안녕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한 시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번째 시간을 잘만 들으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공식이라고 얘기하죠. 산수를 잘 알려면 구구단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6가지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변증의 공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를 찾는 공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단과 목적을 만들어가는 공식이죠. 네 번째로는 비유와 교육을 하는 공식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종교 개혁을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림자와 본질을 나누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식은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 본문 공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는 결과물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 이 두 번째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쉽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곱하기 x는 21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답이 뭘까요? 21입니다. 자, 그렇다면 x값 구하는 방법은 21 나누기 3 x값 7이 나오겠죠. x값이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x값 곱하기 y는 만약에 20이라고 생각해 보면 x값과 y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값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쉬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그런데 성경은 또 답을 주는데 어려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답을 2가지밖에 안 줍니다. 답을. 자, 1번 답은 어떤 답이냐면 네가 무엇을 하면 천국이라는 답을 줍니다. 천국. 또 이것의 좋은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죠. 이것의 긍정적 값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긍정적 값. 긍정적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값은 어떤 것이냐면 자,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지옥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이거는 사망, 죽음, 벌, 영벌 이런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답은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부정적 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으셨는데 자, 네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네가 기업을 얻어? 그럼 이게 답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의인이 돼? 이게 답이지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시다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답을 못 찾는다면 문제 푸는 게 어렵겠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기만 한다면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답을 천국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원인. 무슨 원인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원인값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원인값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오직 원인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천국을 가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답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얘기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천국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원인값은 하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거나 천국을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옥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지옥. 지옥이라는 답을 얻었으니까 지옥을 가는 원인값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지옥을 가는 원인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까요? 그 지옥 가는 원인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고요. 천국을 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천국을 가고요. 지옥을 가는 원인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이란 영벌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답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답을 찾고 나면 원인과 과정값을 다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을 못 찾으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거기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질문만 하면 누구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자,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살아보면요. 듣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와 상관없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 우리가 1번 공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조건이 있는데 그 메시아 조건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의 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긍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이고 싶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됐든 간에 해코지하고 싶어요. 예수를 칭찬하거나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예수에 대해서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이유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해야 되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결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본문에서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찾으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뭐를 치냐면 세모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듣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 말씀하십니다. 자,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을 거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값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이게 결과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결과죠. 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때 땅을 얻는다면 우리는 논과 밭을 얻는 줄 아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 땅을 얻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옛날 우리 조상 때에 가나안 땅을 얻어본 것처럼 약속된 땅, 천국을 얻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가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해야 된다. 이거는 과정값이죠. 과정값.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찾아봅시다. 후를 찾아봅시다.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땅을 얻을까요? 땅을 얻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천국을 얻는다는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결과, 긍정값을 얻으려면 원인값은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긍정값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빼고 말씀을 듣는 유대인도 빼고 여기에 다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주관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분과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관적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나한테 해주시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온유해야 돼? 혹시 온유하지 못하거나 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매도되거나 몰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내가 천국을 갈까요? 혹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지 못하다면 여기에 결과값은 부정적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해야 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기서부터 성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과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 결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긍정적 값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땅을 얻을까요? 천국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를 믿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윤리적이거나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벗어나서 오늘 결과가 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을 간다고 했으니까 원인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을까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 온유해야 돼. 누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유하란 얘기입니다. 온유가 여러분과 나와 관계의 온유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온유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온유. 그렇게 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온유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온유해야 되겠지요. 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고집불통이거나 너무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5장 8절은 자, 거기 내용들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결과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결과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결과죠. 뭘 해야? 과정값을 봅시다.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듣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누구와 화평해야? 여기서 후가 나오겠죠? 후. 누구와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누구와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화평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와 화평해야 될까요? 누구와 화평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와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럼 예수와 화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인정해줄 때 이게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진정한 화평이다. 화평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너하고 나하고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면 자, 문제가 생기죠. 혹시 너하고 나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만약에 너와 나와 화평하다면 누구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윤리적인 말씀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적은 것으로 적용했어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누구도 빼고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빼고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빼버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하는데 안타깝게도 주관적 해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방법은 결과를 딱 찾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여기서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상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예수와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를 들어서 진리를 설명합니다. 윤리를 들어서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까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 원인과 결과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과 결과 하나만 잘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22절 한 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22절 한 절 속에서 자,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 보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면, 화를 내면 노하면 어디에 당합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 자, 두 번째로는 형제 보고 라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보야. 라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요. 형제 보고 미련하다 라고 하면 어디에 간다고 얘기 안 합니까? 지옥불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참 이 본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까요? 예수가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결과는 3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심판. 두 번째, 형제 보고 라가라 그러면 뭘 얻습니까?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만 해도 어디 갑니까? 지옥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제 보이십니까? 얼마나 성경이 쉬운지 한번 보세요. 결과가 보면 심판이나 공회나 지옥이라는 결과는 부정적 결과입니다. 그러면 심판이나 공회나 지옥을 가는 원인값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옥을 가는 원인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안 믿어서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원인값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형제 보고 화내면 심판이라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어떻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로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만 내도 노하기만 해도 바보라고만 얘기해도 또 어떻게 하냐면 미련하다고만 얘기해도 지옥에 가버립니다. 지옥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전라도 쪽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한번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썩을 놈이라고.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썩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섬찟합디다.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대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 얘기 우리가 안 들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본문에 보면 미련하다고만 해도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또 여러분 혹시라도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차를 탁 들어올 때 어떻게 해버려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욕을 해버리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갑자기 이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확 요골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사람을 가지고 짐승의 새끼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라는 새끼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가지고 짐승의 자녀로 만들어요? 짐승의 새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만 해도 지옥 간다 그랬는데, 아니 형제 보고 짐승의 새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자신이 있겠어요? 천국 가려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결과 찾는 방법을 보시면 와,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쉬울 수 있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결과는 3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원인값은, 지옥 가는 원인값은 몇 가지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 원인값은 하나.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설명해 봅시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형제,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이 형제 보고 화내지 말라는 얘기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형제 보고 바보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미련하다가.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이라고 봅니까? 비정상이라고 봅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 비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비정상이냐? 메시아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정상으로 보겠어요? 비정상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비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어느 때는 바보 아니야?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네?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변증의 조건이 안 맞잖아요. 변증의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의 입장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고요.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전혀 죄의식을 없이 저 사람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 예수는 이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형제 누구 보고요? 예수 보고. 바보야, 멍청하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가 미련하다고 한 그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미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를 찾고 나면 원인값을 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결과 찾는 방법을 놓쳤기 때문에 원인값을 다 나한테 두었어요. 윤리로 두었어요. 문자로 두었어요. 기복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혹시나 내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 때문에 영생 얻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을 마쳤습니다. 이 두 번째 방 자체가요, 정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까? 늘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방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려고 다양한 수단을 쓰십니다. 수단. 그 수단을 쓰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고 있습니까? 칠판이라는 건 수단이죠. 뭘 하기 위해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오늘 칠판을 쓰는 겁니다. 이 칠판이 우리에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칠판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의 수단인 거죠. 수단. 그러면 이 수단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칠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이트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PPT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뭔가를 다양하게 써서 뭘 하려고요? 예수를 가르치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병 고치는 것도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을까요? 절대 일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한테 눈 뜨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소경에게는 눈 뜨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물 마시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요. 각각의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누구를 알게 하게 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수단을 쓰셨는데 어떤 수단을 쓰십니까? 떡을 먹이는 방법. 우리가 이걸 가지고 5병이요 7병이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떡을 먹이는 게 목적일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를 비켜버리셨어요. 왜? 내가 떡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떡을 먹는 걸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떡을 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 외에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렇다면 이 떡을 주신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뭐 하려고요? 교육하려고요. 떡을 먹은 자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단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어느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또한 어느 때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요. 다양한 수단을 쓰십니다. 왜 수단을 쓰실까요? 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교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복 받기 위한 거라 그러죠. 그 복이 뭐예요? 10사람에게 이야기해보면 10사람이 원하는 복은 다 각각이 다 틀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집을 못 간 처녀에게 있어서 복이 뭘까요? 시집을 가고 싶어요.
그럼 시집을 간 유부녀에게 복이 뭘까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집간 유부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만 6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딸 6 낳은 그 유부녀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아들 하나 낳고 싶어요. 그럼 아들을 갖고 있으면 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복이라는 거는요, 다 주관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을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돈 많으니까 복이 있냐고 물어봅시다. 돈 때문에 자식이 싸우고 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돈이 왼수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수단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이 수단을 보여주신 목적은 누구를 믿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병이 안 나와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완벽한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방법으로 수단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수단과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몇 번 방에 들어가면 될까요? 3번 방에 넣으면 됩니다. 3번 방에. 아, 이런 수단을 쓰셔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가르치려 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약 한 40% 정도가 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사건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한 40% 정도는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것과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40%를 어디에다 넣으면 될까요? 3번 방에다 넣으면 예수가 왜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 한다라도 이 예수가 행한 것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예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게 한 방법이죠. 기적을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과 수단을 잘만 이해하신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 수단,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문제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쓰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사건 혹시 하나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 가운데요, 어느 날 문둥병자 고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문둥병자를 왜 고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더니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를 당시만 하더라도 문둥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줬을 때 문둥병이 나은 걸 확인하면 제사장이 뭐라고 물을까요? 야, 문둥병자야, 너 어디서 났냐? 어떻게 나왔냐?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똑똑한 제사장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신발을 벗고서라도 뛰어왔을 겁니다. 예수한테 와서 당신이 누구간데, 무엇인데, 어떤 능력으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제사장을 설득하고 이 제사장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요, 또 문둥병자라 진단하는 제사장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고치는 건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이게 본질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몇 번 방에 놓으면 될까요? 3번 방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가 뚝 결과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다양한 표적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뭘 하시냐? 교육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교육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교육하냐? 정확하게 바르게 본질을 설명하면 안타깝게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비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의 비유, 다양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랬더니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인도 알아먹습니다. 아, 저건 우리에 관한 얘기구나. 저거는 우리가 저렇게 하라는 얘기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른 보화를 찾는다든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보화를 사라, 진주를 찾았으면 진주밭을 사라 라는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주를 사라 라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무엇을 사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진주를 사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진주 장사가 보화를 발견했거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진주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라. 근데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너가 이전에 갖고 있던 이전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다 팔고 진주를 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를 사라니. 그럼 이 진주를 사라는 얘기는 누구를 사라는 얘기일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의 지식을 팔아서도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이런 본문을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더러워진다라는 건 뭘까요?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더럽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지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이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착하다 안 착하다는 것도 뭡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보시기에 그를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란,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가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과 악,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긍정과 부정을 늘 설명하면서 결국은 깨끗하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고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범죄한 거, 사회적으로 실수한 거, 인간적으로 실수한 거, 이건 우리는 값을 치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겐 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더러워진 결과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거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왜곡시키거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겠다거나 결국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나중에 다 배설물로 나와버린다라고 이렇게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뒤집어 놓고 이제는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보면 이거는 교육을 하시려는 거구나.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정말 비유풀이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비유풀이를 다른 주관적이거나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누구를 찾아내면 된다고요? 예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예수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이 비유풀이는 이제는 더 이상 난해거나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비유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5번째 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5번째 방은 참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5번째 방과 6번째 방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선택하고 여러분과 내가 선택한 이 예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종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가 종교입니까?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내세가 있어야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내세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교가 내세관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거나 공동체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관이 있어야 이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세를 가려면 꼭 중간에 과정에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제 절차.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세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교는 윤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세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도 그 내세를 가기 위해서 좋은 세상,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다 사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내세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제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내세관을 얘기하고 사제 절차를 얘기하지만 내세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준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세를 얘기하지만 내세를 제시하거나 내세에 대한 자료를 보여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왜 없을까요? 이유는 없어서 못 보여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거야. 그냥 믿어봐. 나중에 있다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어서 있는 줄 나한테 좀 가르쳐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종교가 되니까요. 만약에 그런 내세관이 없으면 이때부터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 내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당신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완벽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택하는 이 예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예수,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완벽하게 제시되고 이길 수 있는 그 종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 이유를, 내세관을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우리에게 와서 자, 우리도 내세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내세관이 확실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서도 이 내세관을 제시해 준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음 이유에 대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만큼 이 죽음 이유에 대한 걸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만이 죽음 이유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제시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확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내세를 가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뭐를 받을 수 있냐? 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사제 받은 이후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세를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제를 하기 위해서 양을 죽이거나 또 비둘기를 또 소를 또 곡식의 가루를 빻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제를 받습니다. 그런 사제 받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사제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사제받는 패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제받는 패턴을 엄청나게 바꿔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자야 뇌죄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상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당시 유대인들이 한마디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선 피의 제사가 필요한데 피 흘린 것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네가 이렇게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고 죄를 선포하고 죄의 용서를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게 사죄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제사하는 방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나던 그 절차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제물 없이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만 오면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양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장을 열어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물건들이 뭐 하는 물건입니까? 이 물건들이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물건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될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요? 오늘 이제 이 양으로, 비둘기로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저 나사렛 동네에 온 예수가 이 거룩하게 드려질 예물을 뒤집어 엎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걸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꼭 무슨 날 고치십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체가 예수라는 걸 또 보여주는 방법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성을 허물어 버려라. 아니, 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으라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요? 이 예루살렘 성을 오늘 허물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어 버리라.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이게 충격적인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서 사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죄가.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죽일 때 이 친구들이 또 이걸 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제는 사죄하지 않을 거니까. 사죄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사죄가 없으면 이 예루살렘 성에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예루살렘 성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끝이죠. 끝.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무엇의 종말이냐? 예루살렘 성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만났던 유대 종교가 더 이상 사죄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 뭐 했어요? 종말을 당했습니다. 종말을.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죄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누굴 통해서 사죄받을 수 있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사죄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라.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A 종교, 결국은 유대 종교가 멸망하고 누굴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사죄를 받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세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을 허물으라고 하시면서 예수가 십자가 지실 때 그가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회장막이 그날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제사장의 위치에서 사죄를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제시해 주시고 예수께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제시해 준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 종교에서부터 이제는 예수 종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왜 중요하냐? 그 예수만이 이렇게 죽음 이유를 제시해 놓을 수 있었고 죽음 이유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거나 사죄를 받거나 내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방은 6번 방인데요. 그림자와 본질이라고 하는 방입니다. 그림자와 본질. 그렇다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고, 예언, 예표, 예정입니다. 예고했고 예언했고 예표했고 예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합니다. 우연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때부터 자기가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뭔가 좀 유별하거나 좀 특출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건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요. 그 이단들도 처음부터 이단을 하겠다고 시작한 이단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번 그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발생할 때 어때요? 예고된 발생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우연한 발생입니다. 어느 날 동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늙어지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왜 이런 문제를 생길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고민을 낳다가 철학이 되고 철학이 해결 안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했지만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만큼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창조 때부터 이 예수를 보낼 거고 예수가 올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고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지만 예수만큼은 필연의 발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교 종교학을 해보시면 과연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할 텐데 그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오늘 6번 방에도 있습니다. 그 6번 방의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했지만 예수만큼은 필연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오시기 전에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고. 오시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예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포예라고 얘기한다. 포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고, 예언, 예정, 예표를 다 어떻게 두냐면 자기를 예고하셨다는 것, 자기가 예정되었고 자기를 어떻게 예언하셨다고 늘 주관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예고하고 또 예언하고 예표하고 예정했었던 모든 예언의 중심은 무엇을 예고하셨을까요? 누굴 예고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오실 거고 어떻게 사역하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한 내용들이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창조 때부터 이미 예고되고 준비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왜 예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연하게 설명되어진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고되고 예언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는 뭐냐? 이 그림자는 결국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란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무엇에 관한 약속일까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마다 아하!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찾아내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봅니까?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얽매여 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거나 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을 이겼다거나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사건에 얽매여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찾아본다면 오실 메시아를 찾아간다면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늘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국제강의 설교연구원 박형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